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개인 전도에 대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 전도의 기본적인 단계 얘기를 했었죠. 먼저 내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준비죠. 그죠? 장소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용을 갖추고 그리고 또한 장소에서 교회로 바로 오기 이전에 교회로 바로 오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니까요.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다락방 준비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영적 부모.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모가 있는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 가족 관계, 혈연 관계. 동물도 다르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고양이들 케어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동물도 배가 고파도 지 자식부터 먼저 먹인다니까요. 기다려준다니까요. 그죠? 얼핏 어느 사진을 보니까 아기 고양이가 뭘 압니까? 세상에서 또 얼마나 험한 길고양이로 살아간다. 험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로드킬도 당하죠. 그죠? 차가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빨리 오는 줄 모르고, 부딪히면 죽을 줄 모르고, 어느 사진에 있더라고요. 아기 고양이가 로드킬 당해갖고 죽어 있는데, 또 한쪽 저쪽 편에서 어미 고양이가 그거 보고 있고, 쫓아가면 좋겠지만, 차가 생생 달리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갈 수도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짐승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있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그게 없겠습니까? 더하죠. 그죠?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다르다니까요. 배 안 아팠어도 피가 안 같을지라도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고 복음 들었으면 됐고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고 안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부모로서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필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 영혼을 진짜 귀하게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대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행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있고 이것을 안다면 전도 대상자를 넣고 실제 기도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영적 흐름부터 바꾸고 상태부터 그 배경부터 바꾸어 나가는 우리여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 기도 가운데서 기회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얘기해야죠. 이 소중한 것을 아무 때나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만남이다.
그러면 시간, 뭐 장소, 구애 없이 상관없이 지나고 봐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 1년의 시간이 있다. 또 몇 달의 시간이 있다. 그때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또 포착해야죠. 그죠? 놓치지 말아야죠. 그런 가운데 특별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동기, 유익 때문이라면 담대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그 심부름꾼으로, 파수꾼으로 내가 간다 하면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고백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간정 필요하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화려한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되게 바로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지난 주까지는 그 전도의 실황에 대해서까지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이 개인 전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도 받습니다.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죠? 그죠? 없지 않으실 겁니다. 비난받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뭐 압니까? 상대방이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줄 압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압니까? 겉으로 교회 싫어해. 이런 거 표 안 나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또는 상처받으신 분들 많다니까요. 야, 내가 어느 장로 집사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나는 사실은 그 때문은 아닌데, 복음이 잘못한 게 아닌데, 교회가 실수한 게 아닌데, 결국은 사람 일인데, 어쨌든 상대방이 기억할 때는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안 보이고, 그죠? 복음이 복음으로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합천와서 그런 경우는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교회 한다니까 전기가 끊겠다 하고, 물 퍼붓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하고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과 비난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고 비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경청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상처가 있는가 들어봐야 알죠. 그냥 나한테 물 한번 끼얹었다고 대놓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싸우면 됩니다. 저처럼 성격이 또 모나 있으면 더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간 겁니까? 왜 전한 겁니까? 싸우려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한 가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당신은 그런 뭔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러면서 딱 잡아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지옥이나 갚으라 이러고, 그러니까 네가 마귀 자녀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인정을 하고,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오해해서 그런 거구나, 아 방송이 그래 나오다 보니 이들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 방송 그대로 믿다 보니
이런 말 할 수 있구나. 얼마 전에도 우리 방송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그 얘기 한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 그럴 줄 알았다. 기독교인들 다 그렇지. 그 소리에 야마 돌아가지고, 획 돌아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무슨 소리를 그러노? 네가 제대로 알아? 이러면서. 알아봤나? 이러면서. 알고 나는 소리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열받고 화나고 사실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 사람들, 그러는구나 싶어서 그러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무슨 절에서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잘 알아보고 합니까? 똑같이 그렇죠. 남 생각 못하고, 자기가 들을 때는 남 생각 못하고, 자기가 그 속해 있으면 또 그게 다르게 들리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정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다 복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라니까요.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 질문하는 그 사람 속에, 지금은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진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진짜 관심이 없으면 비난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얘기도 하지 않죠. 그렇든 말든 비난을 하고 그 얘기를 꺼내고, 상처 있다는 얘기는 그 상처나 그것 모든 것들이 발판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일단 먼저 인정하고 경청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답을 줘야 합니다. 그 자세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교재 단 하나 드린 건 아닌데, 교재의 내용이 16개인가? 질문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로 지금 나눠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다음 시간까지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연결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개인 전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 답이 꼭 맞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분명히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우리가 전하면 yes 아니면 no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노? 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 이게 방송 나오던데, 그 진짜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어떤 이들 중에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겠죠. 오늘 질문의 첫 번째인데, 왜 이 질문이 첫 번째냐면,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과 다릅니다. 그죠? 몰몬 신자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몬경이란 다른 책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보면서 대놓고 성경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을 안 보는데, 그죠? 여호와의 증인한테 신약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거 안 믿는데, 그거 모르는데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는 성경 안 믿어. 그 성경 어디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은 거라며. 근데 그게 왜 성경이야? 저자가 여러 명이라면서, 그 여러 가지 있는 책 묶은 거라면서. 근데 그걸 왜 믿어? 어느 교회 목사는 그
그거 신하락 하던데. 그래, 신하를 왜 믿어? 우리 당군 신하 뭐 이래 있는 것처럼 아 이거 옛날 얘기구나, 재밌네, 그러고 말 거를 왜 믿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안 들어가면 다른 어떤 얘기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통한다니까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야,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좀 전달해야 되겠죠.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 40여 명의 저자, 시간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66권의 책이 묶여진 겁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이때는 우리 신앙 고백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는 이거 그래서 그냥 뭐 나타나는 표는 16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의 책,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로 하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당신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근데 그냥 믿는 건 아니다. 무작정 믿는 건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또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거 적었다고 결코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냥 신화하고 다른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미 증명 많이 됐다니까요. 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역사라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두꺼워요. 이 두꺼운 책이 상하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역사, 과거에 역사 전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 시대, 그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과 동일하다니까요. 성경에 어느 왕 나오고 그 다음 왕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솔로몬, 다윗 다 실제합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알려져 있는 로마의 장군, 군인, 정치가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제한 인물이었고 또 많은 일들이 역사적 사실로 이미 증거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이라 해서 역사책만은 아니죠. 중요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이것은 예언서라는 겁니다. 그죠? 예언한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성취되었다니까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바벨론에 포로될 것,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신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7천여 가지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틀린 건 없고 다 성취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성취가 좀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죠? 지상천국, 불심판 남아있을 뿐이죠. 많은 것들이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시대는 변화하지만 역사는 흐르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은 녹서는 게 아니고 잊혀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과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중요한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적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 또 한 단체의 이익, 동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믿도록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사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그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아간 사도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도록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니까 살아나는 일이니까 흑암으로부터 벗어나는 지옥의 그 재앙을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 되고 문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전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제일 빠른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제일 가깝게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0년 전인데 더 먼 거는 한 36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런 옛날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태초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언어, 그런 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죠?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리는, 실제로 지금도 역사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죠.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왜 교회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는 특히 또 그걸 왜 노트 가지고 기록까지도 하느냐? 목회자가 말을 재미있게 해서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확신되는 거죠. 그 확신을 알기에,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기록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책 속에, 성경책 속에만 그냥 적혀 있는 글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또 해석되어져서 설명되어져서 이해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어떻게까지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과 같은,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얘기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했다니까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신성시하라. 이 얘기입니까? 내 말에 권위가 있다.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토달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그래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다. 진짜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바울의 경험, 지식, 또 체험, 그것이 묻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 메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숫자가 틀려. 앞뒤가 안 맞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그 말씀의 권위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 그 찾기 하는 것처럼 경험도, 지식도, 또는 실수도, 지식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어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또 나를 치네.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혹시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분은 한 90%를 불교 경전 얘기하다가도 10% 복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90%의 불경 얘기는 불경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10% 복음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걸 듣고 처음만 듣고 그 90% 중에서 10%는 놓쳐버리고, 아이고 내가 뭐 절 간 것 같더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스님 만난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교회의 강단이 이걸 알고 들으면, 이걸 알고 누리면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는 비난하고
성경을 난 안 믿는다, 모른다 하는 분에게도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그건 인도를 받아야 되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신하 아이가 단고 신하처럼 뭐 그런 신하 아니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실제함을, 역사적인 것임을 얘기해야죠.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죠? 야, 그 옛날 얘기지. 지금 그거 무슨 상관있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죠. 그죠? 지금도 봐라.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냐? 성취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전하진 않지만 정리해서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 해서 이걸 잘 설명한다 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잘못되었던, 그동안 오해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사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하면 복음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만, 또 좀 말 실수했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준비죠. 전도자의 준비라니까요. 질문한다 해서 야, 내 머리 복잡하다, 그런 지금 그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듣기 싫으면 말아보라, 그러고 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혹시 오해해서,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제대로 얘기하면, 설명하면 좀 바뀔 수 있다 하면 혹시 그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해야죠. 우리 입맛에만 맞는 사람 합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셨지만 갈급한 자, 사명자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혹시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른다니까요. 꼭 전도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함께 제가 목회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하자고. 근데 그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야, 저 사람은 함께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잘 대해주는데 결론은 아닌 사람도 있고, 삐릿한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이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비교적 큰 교회인데, 그래 우리가 내미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그분에게 별로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함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런데도 안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더더욱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의 선입견, 편견, 나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질문을 같이 나누겠지만 미리 기도하시라니까요. 또는 내가 전도할 때는, 복음 전할 때는 어떤 질문을 받았지? 그 가운데 나는 진짜 제대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했을까? 또는 답을 못했을지라도 노력은 했을까? 기도는 했을까? 진심으로 내가 대했을까? 그냥 귀찮게 여기지는 않았을까? 가볍게 여기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인간들은 안 만나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게 진짜 복음적이었는가? 나 중심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는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면 질문하는 자들 있다니까요. 혹시는 질문이 아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비난으로 보이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니까요. 뭐 가끔 우리가 예를 드는 것처럼 조폭, 겉으로 볼 때는 건달, 무섭게 보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더 약한 사람이다. 어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거짓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들. 조금만 했다 하면 폭발하고, 칼 집어들고, 흉기 집어들고 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더 약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래서 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눈앞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그 답을 하기 위한 그 내용도 갖춰야 한다니까요. 그죠? 박사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정확한 답이 사실은 있다.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신다는 얘기인 거라니까요. 그 인도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려야 한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상대만 살리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 운동 가운데 있어 봐서 알지만 현장 떠난, 현장이 없는 이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다니까요.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씩 병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상대를 살리는 것 같지만, 상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언약 속에 가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길입니다. 그죠? 그걸 놓치지 않고 누려가는 우리의 지위, 나이, 경력 상관없이 항상 이 속에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계속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가운데서 진짜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질문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비난으로 그것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다고 대놓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혹시 영접은 안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더라도 흑암을 꺾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아가는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진 자의 여유를 갖추고 영적 힘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서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장 나갈 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입술까지도 주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현장 속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